놀다가 솔직히 일단은 저는 사회복지 쪽으로는 갈 생각이 없었어요. 이제 4년 동안 대학을 다니면서 여러 기관도 다녀보고 실습도 해봤는데 도저히 이 일은 저랑 안 맞더라고요. 뭘 하지 그냥 막연하게 놀고 있었는데 그냥 기도하면서 어떻게든 되겠지 약간 이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첫 회를 시작하면서 한두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솔직히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또 그 안에서 저를 이끄시더라고요. 엄마를 통해서 이제 오빠가 배웠던 그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학원에 다녀보는 게 어떠냐. 그래서 이제 그걸로 해서 인디자인과 일러스트 그리고 포토샵 이렇게 세 가지를 배울 수 있는 학원을 찾아서 다니기 시작했어요. 한 4월달인가 5월달부터 다녀서 4월달부터 다닌 것 같은데 이제 처음에는 어려워서 어떡하지 이랬는데 사람이 또 금방 적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응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 슬슬 학원은 끝나가고 이제 취업 준비를 슬슬 이쪽으로 이제 캐릭터 쪽이나 아니면은 일러스트 이쪽으로 취업을 할 생각을 하고 알아보고 있는데 아무리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려고 해도 도대체 이 수준에 누가 보고 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좀 많이 짐이 됐어요.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지금 수준에서 누가 날 뽑아줄까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기도도 많이 했었고 그냥 약간 혼자 스스로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라고 하지 않는데 제 스스로를 되게 제가 많이 타박하는 편이에요. 제 스스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자책하는 편이고 이래서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근데 또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저한테 굳이 이렇게 캐릭터나 일러스트 쪽 말고도 다른 길을 또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쪽 디자인 계열은 그 경력이 쌓여야지만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사회 경험이 없고 이러니까 좀 가벼운 마음으로 결정하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좀 1년 이런 식으로 일하는 그쪽으로 생각을 했다가 계속 일자리 찾다 보니까 하나님이 인디자인 쪽으로 이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계약 기간도 반년 정도에 이제 처음 하기에는 괜찮겠다 싶어서 그쪽으로 했는데 솔직히 첫 직장이잖아요. 어쨌든 계약직이든 뭐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적응을 잘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기도를 드렸고 또 첫날 가서도 사실 긴장을 많이 했어요. 다들 친해 보이더라고요. 소수였는데 5명 이상인데 저 빼고는 다 친근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는데 같이 점심을 먹는데 체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어색해서 이걸 어떻게 점심도 같이 못 먹겠는데 어떻게 일을 하지? 이 생각밖에 없었는데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이 저한테 기도밖에 할 수 없게끔 하셨어요. 제 스스로 제 능력이 안 된다는 걸 너무 알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의지할 거는 엄마 아빠도 의지할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친구한테 얘기를 하자니 친구도 일을 하는 상황이었고 진짜 제 곁에는 하나님밖에 없었고 계속 기도만 하게 되고 거의 아침에 눈 뜨면서 기도를 하고 자기 전에 기도를 하고 그렇게 성실하게 기도하는 거는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진짜 계속 기도하면서 이루어지는 것도 보였어요. 제가 일에 적응하는 것도 보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나 보다 약간 막연한 것도 있었어요. 근데 일을 어느 정도 하고 적응할 때쯤 돼서 한 사건이 터졌어요. 하나가 이제 일을 하는데 제가 너무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제가 혼자 안 해서 저 혼자 피해를 보는 거는 솔직히
제가 안 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제가 못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까지 같이 피해를 보면 그게 너무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일을 하는데 같은 친구가 이제 동갑인 친구가 한 명이 같이 일을 했어요. 같이 일을 하는데 저 때문에 밤 12시에 일이 끝나는 거예요. 걔는 이미 1시간 전에 일이 끝났는데 저를 기다리느라 다들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그 시간 안에 일도 못 끝냈어요. 그러면서 하고 있던 작업도 그 오류가 뜨면서 날아간 거예요. 3시간 동안 했는데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육체적으로는 솔직히 제가 약간 야행성이라 그렇게 힘들진 않았는데 이게 순간적으로 정신적으로 압박이 너무 오니까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때가 또 금요일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도 못 가게. 어쨌든 계약 기간이 있으니까 이걸 버리고 갈 수도 없고. 그리고 그때는 제가 당시에는 이제 지금도 부천에 고시원을 잡아서 생활하고 있는데 딱 그 생활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친구도 일을 하니까 전화를 할 수 없고 제가 그렇다고 그 친구 외에 다른 친구들한테 전화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전화하기도 그런 거예요. 제가 원래 그런 말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혼자 삭히는 스타일이라서 이제 거기서는 볼 수 있는 거라고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그때 걸어가면서 집에 가면서부터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아니 나는 잘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무슨 일을 하려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 그러면서 원망의 기도를 하기 시작했었어요. 그 전에는 솔직히 이렇게 그러니까 투덜투덜은 됐어도 그렇게 대놓고 막 이렇게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냥 그 전까지는 그냥 약간의 투정 정도? 그러면 그러니까 약간 스스로 가리는 게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한테 좋은 것만 드리고 싶은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안 좋은 일이 있었어도 이거 때문에 하나님 나 너무 짜증나요 이런 거보다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밖에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알고 보니까. 근데 그날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야. 그 일 때문에 나 때문에 다들 집도 못 가고 막 이러니까 막 흔들리면서 아니 하나님 이 세상은 초등학문이라면서 나는 왜 이 초등학문까지 힘드냐고. 도대체 내가 왜 이 초등학문 때문에 적응을 못하냐. 초등학문이라는데 나는 이것도 적응을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되게 원망했어요.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냐 그러면서 그때 처음으로 직설적으로 하나님한테 따진 것 같아요. 왜 나한테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사람이 흔히 가리는 게 있으면 내가 숨기고 싶은 게 있으면 사람한테 다가갔을 때 거리감이란 걸 주잖아요. 저도 하나님한테 마찬가지였더라고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고 나랑 친구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곳이야. 내 친구면서 내 편이야. 내 유일한 편이야. 라고는 말은 하지만 또 마음속으로도 그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은연중에 제가 가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원망해서는 안 됐었고 하나님한테 나쁜 말을 해서는 안 됐을 것 같고 하나님한테 어쨌든 감사와 하나님한테 원하는 거에 대한 기도 이런 거밖에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됐고 약간 가까운 듯 하면서 먼 그대 같은 느낌이랄까? 그런 게 있었던 거죠. 사실은 이렇게 기댄다고 하면서도 내가 어떻게든 할 거야 이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힘들었고 처음 사회생활이니까 힘든 것도 당연해 라고 하면서도 제 스스로 버티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했으면서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 딱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한테 쌓았던 가렸던 가림막이 없어지고 그래 하나님은 내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데 내가 굳이 내 스스로 어떻게든 가려보겠다고. 어릴 때는 엄마 아빠한테 솔직히 모든 애기들은 다 모든 말을 하잖아요. 뭐 유치원에 갔는데 누가 놀렸다느니 뭐 넘어져서 어쨌다느니 뭐가 화났다느니 이러면서 가리는 게 없었잖아요. 어릴 때는 부모님한테. 하나님한테도 그와 같이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하나님이 진정한 내 아버지신데 내가 왜 마치 세상 사람을 대하듯이 아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아 이건 줘야 돼 이런 걸 계산을 하고 있었을까. 하나님과 나는 계산적인 관계가 아닌데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기도했던 게 하나님 도대체 그러면 이제 원망을 다 하니까 이게 속이 후련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런 것도 없고 짐도 좀 놓여지면서 대체 그럼 나한테 뭘 하려고 이렇게 이런 힘든 일을 경험하게 했냐 그런 기도를 했는데 그 다다음 날인가? 이제 근데 그 기도를 하고도 그루기 상태였어요. 이제 아직까지 그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게 집착적인 게 있어서 못 벗어나고 있었는데 그날 일요일 날 밤인가? 이제 엄마랑 전화 통화를 하게 됐어요. 원래는 제가 그런 말을 안 해요. 막 뭐 때문에 힘들었다느니 뭐가 싫다느니 그런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냥 좋은 일, 뭐 신났던 일 이런 걸 주로 하는데 그날은 저도 모르게 이제 일을 하면서 힘들었던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세상은 초등학문이란데 나 이 초등학문이 너무 힘들다. 이 초등학문조차 견디기 힘들다. 그래서 엄마한테 하나님한테 이런 기도도 했었고 이랬다라고 얘기하니까 엄마가 이제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너한테 하실 일이 있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쭉 교제를 해줬어요. 한 20-30분 동안 교제를 했던 것 같아요.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굉장히 힘이 됐었어요. 아 하나님이 그래 나한테 일을 하실 거고 하나님이 뭔가 이제 계획하신 바가 있으니까 나한테 허락을 하셨겠다 했는데 그 당시엔 몰랐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또 비슷한 일이 터졌어요. 이번에는 제 졸업 앨범을 제작을 하고 있는데 학교 이름을 쓰는데 영어로 엘레멘터리 스쿨 초등학교 그걸 쓰는데 제가 디자인을 거의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걸 하는데 엘레멘터리 영어가 E 다음에 M이에요. 근데 그게 치다 보니까 L이 한 번 더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L이 된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걸. 5명이 봤는데 아무도 몰랐고 심지어 학교에 들어갔다 왔는데도 2-3번을 갔다 왔는데 그 학교가 한 10몇 개를 그걸로 쓴 거예요. 그 디자인 그대로. 근데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유일하게 딱 한 선생님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 틀렸다. 그랬는데 이게 다행히 그 학교는 앨범 제작이 아직 안 들어갔는데 문제는 3개 학교가 이미 뽑아서 나왔어요. 다행히 책으로 이렇게 완성된 건 아니었고 이제 프린트를 다 뽑은 거죠, 인쇄를. 난리가 난 거예요. 고쳐야 되니까. 그래서 막 고치는데 솔직히 제가 그 하나님한테 가렸던 게 없어지기 전 그 사건이 있기 전에는 그런 게 있으면 뭐 이미 지나가는 일인데도 그걸 집착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에 빠져서 제 스스로 지금 해야 할 일에 집중을 못하고 계속 밤에도 잠을 못 자고 그 생각을 계속해요. 만약에 이랬으면 어땠지? 아 내가 왜 그랬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런 거 알거든요. 아는데도 못 고치는 거였는데 그때는 딱 아니까 아 그렇구나. 근데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솔직히 저는 약간 부정적인 생각도 좀 많은 사람이 그랬으면 난 진짜 안 되네야. 아니 어떻게 일을 3-4개월을 했는데 아직도 저러지? 심지어 그게 글자 틀린 게 처음은 아니었어요. 그전에는 영어를 했는데 그랬는데 또 그러니까 난 글렀어 이 생각이 들었어야 되는데 계속 사장님도 약간 이제 아무래도 돈이 나가는 문제니까 약간 저한테 약간 질책의 느낌으로 이제 장난을 치셨는데 원래는 그거에 되게 푹푹 박혔을 거예요. 근데 그걸 듣고도 그냥 가볍게 제가 웃어서 넘길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 왜 그랬지?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한테 그 상황이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5개 학교가 인쇄가 들어가는 거였는데 3개밖에 인쇄가 안 나갔고 그리고 나머지 5개가 더 있잖아요. 거의 10몇 개 학교였으니까. 근데 나가기 전에 알아서 고쳤으니까 이게 만약에 책으로 다 나왔는데 나중에 봤으면 큰일이잖아요. 10개인데 한 학교당 뭐 적어도 5-60개는 나가니까 600개 막 700개 막 이렇게 나가는 건데 그랬으면 저는
그 일이 있었어도 못 견뎠을 거예요. 너무 큰 금액이고 하니까. 근데 오히려 지금 보여주신 게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변화를 주셨는지 알려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그날 일하면서도 그거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고 잠도 잘 잤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이러려고 나한테 그때 그 일을 경험하게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알게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제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제 성격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방법에 대해서도 봤어요. 하나님이 나는 내가 이렇게 변해야 될 것 같고 길이 있었는데 이 길이 아니라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나를 변화시키시는구나. 그거를 딱 느꼈거든요. 그러면서 작년 한 해 동안 굉장히 5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일을 하면서 들어주신 것도 굉장히 많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만한 일밖에 없었고 저한테 유일한 밧줄은 하나님이다 이 생각을 계속 이렇게 주입시켜 주시더라고요.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잘 까먹거든요. 근데도 계속 저의 그런 걸 아시니까 계속 되뇌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그런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교제하는 저만의 이제 속으로 기도하고 간증하고 이런 거지만 그런 걸 통해서 굉장히 하나님이 친근해졌어요. 약간 저도 솔직히 약간 무서운 게 있었어요. 내가 뭘 잘못되면 내가 뭘 잘못했나 봐 하나님한테 교회를 가서 졸아서 그럴까? 교회 가기 싫어해서 그럴까? 이러면서 막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게 아니란 걸 또 알았고 이제 그 잘못된 게 있었을 때 그게 내가 뭘 잘못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한테 뭔가를 알려주거나 변화시켜주려고 하는구나 라는 쪽으로 눈이 뜨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일이 끝나가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이 1년 동안 나는 몰랐지만 이렇게 잘 인도해 와셨는데 또 나를 이번 연대는 어떤 길로 인도하실까 그런 거에 대해서 기대가 되면서 또 저한테도 소망을 주시더라고요. 일을 하다 보니까 그 포토샵 쪽으로 너무 적성이 이렇게 재밌더라고요. 사진, 인물 보정하고 이런 게. 그래서 이쪽으로도 나한테 보여주시는 게 이쪽 길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올 한 해는 그러면은 어느 쪽으로 인도하실까? 또 내가 하고 싶은 소망도 생기면서 올 한 해도 내가 그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계속 눈을 띄워주시는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주제처럼 하나님 아버지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모가 어떤 부모가 이제 자식이 잘못되길 바라겠어요. 내 자식은 잘 되길 바라고 설령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다시 돌이킬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부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도 내가 물론 올 한 해도 내 마음대로 가고 이리저리 돌아서 보고 하나님이랑 또 이렇게 하나님 싫어요 이래도 결국은 하나님은 나를 계속 붙드시고 나를 밝은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런 좀 굉장히 다사다난했지만 얻은 게 많은 하나님과 친구가 된 진정한 친구가 된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네, 캔들 시선을 하시는데